좋습니다. 이 밤에는 이제 100년 기도 운동 첫 번째 기도 경배와 찬송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우성초등학교 졸업식 있는 날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졸업식 때 몇 명 졸업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기억하시네요. 한 명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7배로 부응해서 7명이 졸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졸업식 96회 졸업장 수여식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하게 7명 아이들 중에 2명만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오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교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서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전해주고 선물도 주고 함께 막 사진도 찍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막 목사님 하면서 너무 반가워해져요. 거기 선생님들이 다 뭔 일인가, 왜 목사님만 나타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하고, 교장 선생님도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좋아하냐고 다들 이제 그러세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이제 문 열고 로비에 들어오실 때 무슨 냄새가 났어요? 라면 냄새가 아주 그냥 교회에 많이 나죠? 네, 아이들이 졸업식 마치고 어떻게 엄마 아빠랑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라면 먹으러 왔어요. 졸업식 마치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졸업식 날인데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안 갔냐 했더니 교회 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라면 끓여 먹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다가 저녁 때까지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짜파게티 끓여 먹고 갔는지 모르겠네요. 간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크고 또 교회에서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 낳고 사무엘 젖뛰자마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무엘이 교회에서 자라니까 아주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장난을 치고 뭘 깨트리고 뭐 한다고 해도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와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예수님 흉내내도 모든 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기도해도 병치료가 안 되고, 왜 우리는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왜 우리는 기도해도 뭐가 안 될까요?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항상 바쁘신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기도했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밤에 이슬을 맞도록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지만, 수요 예배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잠깐 멈추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수요 예배 때 100년 기도 운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100년 기도 운동 기도문이 있어요. 이 100년 기도 운동 기도문에 보면 쭉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또 감리교회 역사, 회고, 갱신과 부흥, 성화, 또 회개, 복음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 1시간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뒤에 마지막까지 천천히 차분히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면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1시간 기도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이 기도문을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녹음해 하셔서 녹음을 들으셔도 좋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첫 기도문부터 마지막 기도문까지 수요 예배 때 이제 한 챕터씩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건데, 이 이제 기도문을 이제 다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문을 딱 들으셔도 좋아요. 들으셔도 좋고,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쭉 읽어가면서 뜻을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면 199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이제 점점 모든 종교들이 다 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가파르게 지금 이 종교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에 선교 나가고 해외에서 어려움 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우리 어른 세대는 많이 믿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예수님 믿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것은 예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1950년, 60년, 70년도에는 이제 삼각형 모양의 분포도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밑에가 많고 어른들이 적었어요. 지금은 반대로 됐죠. 역삼각형입니다. 어른 세대는 많이 믿는데 이 밑에 아이들 세대가 점점 이제 없는 겁니다.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세대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대, 이러한 시대 상황의 흐름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가? 100년을 일으켜 세울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라비안 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그 릴레이 기도를 100년 넘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이렇게 100년 기도 운동을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루씩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에서 하루씩 정하면, 만약에 이 교회가 하루 딱 맞게 되면 24시간 24명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올해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해서 기도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이거 가지고 큰 부담 가질 건 없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쭉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읽으셔도 되고, 새벽 기도 하신 뒤에 읽으셔도 되고, 식사하시는 뒤에 시간 날 때 읽으셔도 되고, 이게 읽는 게 다 이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쭉 해 나가시는데, 여기 챕터에 나와 있는 것 순서대로 오늘 첫 번째로 경배와 찬송에 대한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경배와 찬송이에요. 기도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기도는 사전적 정의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 그런 의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와 같이 어떤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라고 한다면 종교와 믿음을 떠나 인간은 모두가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신적인 존재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신적인 존재에게 이제 전해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뒷뜰에 가서 정화수물 띄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군 천사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늘나라 가면 할 게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경배와 찬송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 왜요? 뒤에 이어서 나와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다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요? 왜 자녀가 부모님을 잘 모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부모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그거에 합당한 자녀의 본분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효자고 효녀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낳아주신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길러신 주님 하나님도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불효자식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아버지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고민과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아픔들, 고민들이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세하게 나의 아픔과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의 생명, 가정, 교회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와 또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은혜와 법칙 아래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해야 할 우리의 마땅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이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옆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인간의 본분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배와 찬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라고 했죠? 우리 교회 표어가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긍정과 감사의 믿음이라고 하죠. 긍정과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지금은 자식도 없고 또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려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고 또 기도하는 삶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기도 경배와 찬송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참된 경배와 찬송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경배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기도의 중심이 거의 다 나로 형성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뭘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청구서 올려드리잖아요. 청구서. 하나님, 오늘 기도에는 이걸 청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는 이거 청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청구서만 잔뜩 있대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청구서만 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도한 뒤에 뒤이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또 10절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 올려드립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중심은 내가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내 감정 중심, 또 우리의 기도는 내 만족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내 만족을 채우고 또 내 기분을 채우고 또 내 여러 가지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송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소원들 다 아뢰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기도를 하고 끝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를 다 이미 아시고 다 들어주실 거라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배와 찬송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대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와 찬송이 뜨거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세대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경배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인 교회는 싸울 일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돼야죠. 내 마음대로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내 뜻대로 아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되고 내 삶의 주관자도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불평이 감사로, 두려움이 소망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성숙된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부흥합시다, 말로만 전도합시다 하면서 불평이 많은 교회가 되고 두려움이 많은 교회가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부흥을, 전도를 고백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총 13곡이 이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또 웬일인가 내 형제, 이런 노래들을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썼는데, 그 가운데 병들고 또 굉장히 삶 속에 핍박이 막 닥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쓴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란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있어도 나는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어요. 이 찬송을 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배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100년 기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해보려고 하는데, 이 수요일날 수요예배 시간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눌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경배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배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도의 첫머리에 경배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첫 번째 기도, 경배와 찬송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송 첫 번째입니다. 만물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속한 성도들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히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를 가까이 함이 창조의 원리이자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년의 시간을 모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기도 위에 세우고 모든 감리교도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며 모든 감리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호흡과 소리에 하늘의 순결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엘리의 시대에도 성전에 머물며 기도했던 사무엘과 같은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어 오직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도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100년 기도 운동으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기치를 세운 감리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100년을 이어가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 경배와 찬송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100년을 세우는 우리 감리교회, 또 우리 우성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또 내가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100년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00년의 기도운동 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예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긍정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심을 우리가 간절히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의 아버지와 함께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며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가 없는 아버지의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100년 기도 운동에 관련해서 먼저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송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뢰의 믿음이 변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